백지기의 운동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올바른 복음 운동 해야 된다 그랬고요. 또 정말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또 서야 된다 그랬습니다. 살리는 사람은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될 복음 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중에 특히 9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지속될 복음 운동의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운동 지속의 주역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 보니까 아프신 분도 나온 분이 있어요. 조금 몸살이 난 분도 있는데 정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이렇게 예배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속이 되려고 하면은 이걸 봐야 되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절대 예배라고 하는 여기에서 모든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요?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우선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인간의 행위 중 최고의 행위가 있다면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저는 찬양 들을 때마다 또 특송 그리고 일반의 찬양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생각해요. 그때 제가 고백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찬양 드리면서 이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 자, 이 속에서 찬양을 한번 드려보라니까요. 그럼 찬양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리고 찬양하면서도 굉장히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이런 부분이 잘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하니까 찬양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눈물이 나오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정말로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찬양만 들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뭐 이렇게 굳이 설교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찬양에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자, 이 고백 속에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예배가 누려져요. 여기서 내가 이제 은혜를 쭉 찬양을 받으니까요, 예배가 이렇게 편안하게 누려지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예배 드리면 많은 잡생각이 나고 내가 걱정하던 이런 많은 부분들이 그대로 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 고백 속에서 찬양을 드리니까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예배가 누려지는데 이제는 이렇게 누려지는 거잖아요. 사도행 1장 1절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 1장 3절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사도행 2장 1절에서 47절에 분명히 이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것이다, 또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이런 축복이 제가 임하게 되죠.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편안하게 예배드리는데 누려지게 되는데,
왜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릴까? 이런 생각이 한번 들 정도로요. 여러분, 복음 운동이 지속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예배가 절대 예배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가 우선돼야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예배가 누려지고 이런 속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예배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축복이 뭘까요? 이런 문이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배 축복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올바르게 이렇게 정리돼 가는 겁니다. 이게 치유죠, 사실은. 그리고 어느 날 보면은 내 생각이 서밋으로 딱 바뀌어 있습니다. 서밋은 정상이거든요. 이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데, 오늘 거기에도 말했잖아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는데, 그리스도 완전하다, 그리고 그리스도 충분하다, 그리스도 모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저는 전에도 말했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참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학교 다닐 때, 또 특히 대학을 다닐 때, 고등학교를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도 주일날 오후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날 한 몇 달간만 예배 좀 안 드리고 평생 드려왔고,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또 앞으로도 평생 드려야 될 거니까 주일날 이렇게 한 몇 개월만 이렇게 대입 수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오후 예배까지 드리라 이랬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좋은 대학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걸 원하지 않는다. 내가 평생에 오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리스도 깨달았는데 그거 뭐 충분하다 그랬다니까요. 지금도 그 변화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취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하니까 큰아들이 취직할 때가 잘 연결이 안 돼요. 연결되는 데 보니까 주일을 일하는 데야. 객주로 일하고 아니면은 그냥 들어봤는데 주일도 일할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지방이고 또 지방이 아니라도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냥 놀아라 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놀게 하나님 두고 보자 이러면서 그냥 놀아라 했어요. 알바해라 그냥. 그건 뭐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 안 하면 집을 나가든지.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오는데 이거 놓치면 끝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뭐 조금 알바하면 어떻습니까? 알바 뭐 2년 하면 어때요? 3년 하면 어때요? 그러잖아요. 정말 예배를 놓치고 나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치유와 서밋과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충분함과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해서, 자, 여기에서 믿음이 다 회복되거든요. 이 속에서 우리는 뭐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제 여기에서 절대 복음 운동으로 가는 겁니다. 복음 운동하고 절대 복음 운동은 뭐가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복음 운동은 복음의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절대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절대입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 절대 복음 운동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복음 운동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 운동 뭐냐? 근본을, 우리 인간의 근본을 회복시켜가는 운동이다. 근본 회복 운동이다.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봤어요. 제가 이제 그것도 이제 직장생활 몰랐었겠는데 복음 운동 속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벌써 뭐 20년, 30년 다 돼가잖아요, 벌써. 그래 그때 느낀 거 하나가 있어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결코 행복하지 않는 것이다. 왜 근본 회복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의 행복은 여기에서 좌우돼요.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걸 가지고도 행복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좋은 차, 좋은 집. 남자들은 좋은 차입니다. 여자들은 좋은 집입니다.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해요. 거기에서 아기자기하게 살기를 원해요. 좋게 해놓고 살기를 원하고. 남자들은 좋은 차를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아주 품위 있는 그런 뭐 여행을 가기를 원해요. 유럽 여행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여행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지속하게 되면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뭐 결혼도 보면은 젊은 청춘 남자들은 결혼할 때 생명 걸고 막 사랑을 합니다. 이래 가지고는요 살아가 가지고 지속해 보니까 뭐가 나타난다고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은요 오대간데 없고요 원수를 만났다 그래요. 차, 왜 원수를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대부분이 그래요. 원수 만났대. 그것도 전생에. 전생에 원수를 만난 게 아니고 어디에 걸렸다고요? 창세기 3장에 걸린 겁니다. 여기에 걸린 거를 잘못 이해해갖고 원수를 만났대. 여러분 원수 아닙니다. 내 중심이에요. 전부 다 내 중심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여기에서 원수라고 한 겁니다. 꼭 이해해야 됩니다. 원수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아담을 부르잖아요. 아담은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뭐 대뜸 하는 말이 보세요. 너무너무 이상한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가인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부를 때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죄를 짓느냐고 말 안 해요. 이 속에 떠나고 나면요 바로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어디에 서야 될지를 모른다니까요. 이러면 창세기 6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모르지, 그리고 내 중심이 돼가지고 상대방을 배려 못하지, 이러니까 원수라고 생각하는데 그 삶은 또 고통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니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메시아죠. 그래 이제 복음을 알고 나서 저는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복음을 모를 때는 내 자신을 너무 싫어했어요. 나를 싫어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를 싫어했어요. 왜 내 같은 사람을 낳았을까? 이렇게. 그랬더니 내가 예물을 좀 보면은 이렇게 좀 멋있게 이렇게 또 했으면 될 건데 내가 생각해도 멋있지를 않아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 아이고야 요셉처럼 아담하게 멋있구나, 다윗처럼 아담하게 멋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전에는 도저히 그런 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싫은 거 있잖아요. 근데 복음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했구나. 너 참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사야 43장처럼 너를 지명해갖고 나를 불렀다. 이게 이제 어느 날요 깨달아지면서 내 자신이 좋아지는 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좋아지니까 내가 좋아지고 내 자신이 좋아지고 나를 볼 때에 나를 사랑하게 되고 이러니까 그때서 다른 사람들이 소중하게 보여요. 여러분 내 자신이 소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요 소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체험하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들을요 사랑을 못해요.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 내가 내 자신 싫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편안하게 좋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무언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지옥의 배경에서 나를 건졌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근세에서 나를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섰다. 지옥의 배경. 원죄 죄에서 우리를 건진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과 이후 사람들은 다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살인했다는 거 있잖아요. 사단이. 이 속에서 건진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직분이죠. 그럼 이게 잘 이해가 되면은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거 알고 나서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고 나서는 낙심될 이유가 없어요. 절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왜냐? 전부 다 사람들이 저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저기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사람들 보고 시험 들 필요 없어요. 그러잖아요. 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갖고 사람 때문에 시험이 된다고 해도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하나님의 시간표 있거든요. 그리고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속에서 다 문제가 오기 때문에요. 이거 모르면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저 사람 나를 자꾸 괴롭히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왜 계속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될까? 그래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나를 건졌구나. 그러니 정말 복음이 회복될 때까지 내가 낙심할 필요가 없구나. 흔들릴 이유도 없구나. 시험 들 이유도 없구나. 이렇게. 이 부분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절대 복음 운동 근본 회복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장 회복이다. 이렇게. 현장을 갖다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 여러분 현장 회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가서 뭐 이렇게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현장은 뭡니까?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정인으로 서는 것이지. 내가 무슨 현장을 살릴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속에서 빠져나온 건 너무 행복하고 이에서 빠져나온 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수준이 높아서.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걸 가지고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멀쩡해도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어려움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오는 고통요 못 막아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속을 못해요. 복음을 가진 사람만이 복음 운동을 절대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주역으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8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는 아시죠? 바울이 기록했고요. 로마 복음화의 주역들에게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거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모든 사람에 관해서. 아니 우리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이 속에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좋고가 아니에요. 전부 다 이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고통당하고 원수 하나님 떠나가고 지옥의 배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여기에서 창세기 6장 결혼했는데 결혼 제대로 되겠어요? 그 제대로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세상에 나갔습니다. 창세기 11장 거기에서 세상을 잘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직장에 온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껍데기만 멀끔한 거예요. 껍데기만 보기 좋다 이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저거 제대로 모르면은 계속해서 낙심되고 쏟고 우리가 계속해가지고 가치 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리고 아무 필요 없는데 그게 자꾸 우리는 그 시간과 정열을 다 내버려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쉬지 않고 기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24시 기도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고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쉬지 않고 말한단 말이라.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뭐라고요? 전도하고 싶은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빠.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하고 안 맞아.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모자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6절에 20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지 잘나고 못나고 없어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야 될 대상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11절 어떻게 하든지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복음 전해야 되니까요. 또 이 제자들이요, 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라고. 신령한 은사는 뭐겠어요? 복음의 이 비밀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한다는 거, 복음 말고는 견고하게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보면은 영세전에 감춰졌던 그 복음이 26절에 이전에 나타났을 때에 복음으로 견고하게 된다고 했어요. 복음이 아니고는 견고해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에게 무슨 은사가 대단하겠어요.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최고의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내게 온 복음의 그 비밀,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열매를 맺게. 그러니까 우리 복음 전하는 것은 그냥 예수를 믿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다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제자는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합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자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고 또 어느 한 곳에 몰입, 집중해가지고 그것을 실현시켜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자,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16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린 너무 많이 아는 내모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오늘 현장 회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정인으로 세울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말씀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갈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다고 했거든요. 자,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 됩니다. 우리는 사실상 복음 가지면 다 가졌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 안에서 모든 축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복음 운동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본을 회복시켜가는 운동이다. 현장을 회복시켜가는 운동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면서 근본 회복이요, 현장 회복이요. 세 번째는 우리 후대 회복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회복돼야 되느냐? 렘넌트로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후대하고 렘넌트 다른 말이에요. 후대는 그냥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렘넌트는 뭡니까? 렘넌트는 이사 6장 13절에 거루터기입니다. 흩어진 자요, 남은 자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렘넌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를 축복해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이 한 명의 렘넌트를 세울 때에 모세의 어머니 한번 보세요. 모세의 어머니 알죠? 저기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잖아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하였더니 모세를 낳을 때에 당시에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니까 이 후대를 참 남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야. 남자아이를. 이래가지고는 산파를 통해 다 죽이라는데 이 산파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못 죽인 거야. 그게 모세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애굽 땅에서 모세를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걸요 나일강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이 그게 띄우는 그걸 만들어갖고 이렇게 이제 조그만 아이를 담는 바구니에다가 띄워가고 보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싶어 멀리서 이제 보고 있잖아요. 참 이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아니 이제 애굽의 공주가 그걸 딱 보고 있잖아. 자기 아들을 사모한 겁니다. 마침 아들이 없었는지 이래가는 왕궁에 갔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이 모세 엄마가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유모가 필요하지 않느냐 묻습니다. 이래가 유모 필요하다니까 이제 모세 엄마가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끊임없이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의 비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다. 이 축복을 전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모세가 왕궁에서요 이렇게 40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세상 지식을 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의 이 비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실현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요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이렇게 살려야 되는 모양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살인자가 되어버렸어. 이래 미디안 강야로 가는데 이제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이렇게 약물을 치는 너무 이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최고의 학문을 빼앗고 사실상 이 어쨌든 양자가 되어 가지고 그래 살았는데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왕자야 왕자. 양자로서 왕자야. 이런데 이게 지금 어림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그 약물을 치는 거지 목동 아닙니까? 이래갖고 4년도 아니고 40년을 보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지금 40년이 끝나는 그 시점에 어느 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딱 체험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비밀 체험한 겁니다. 그때서 하나님의 기도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걸 보게 된 겁니다. 뭘 봤다고요? 이걸 본 겁니다. 여기서 고통당하고 있구나.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겠구나.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야 이 고통이 해결되겠구나. 그리스도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깨달아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야. 모세야 모세야 네가 어디 있냔 말이야. 이제 저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란 말이에요. 이거 다시 이제요 출애굽의 역사가 다 시작됩니다. 피 발라갖고 다 빠져나오잖아요. 이래가지고 가는데요 홍해를 건너고요 이제 강야의 생활을 하는데 강야 생활하면서 또 강야 40년 시작되면서 여기서 끊임없이 뭐합니까? 가나안 땅 그걸 가지고 제자를 세우셔 갑니다.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래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딱 이루어가는 거 보세요.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을 이렇게 언약의 제자로 언약의 사람으로 세운 것처럼 우리도 후대들에게 이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이에요. 이래야 이단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종교 현장, 신천지 그리고 여호와의 정인 이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정말 이상하다. 여호와 정인요 제가 만났는데 오늘 집에 왔어. 내가 복음을 딱 전하니까 이분이 유라더라니까 자기 스승님 데려오겠대. 눈도 깜짝 안 하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에게요 이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이라야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정말 중요한 종교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이 뭐냐?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복음 가지고 오늘 그랬잖아요.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래 놓았잖아요. 이 아들의 복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속에서 치유의 역사를 봐야 되잖아요.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편안하게 지켜갑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기도의 이 비밀입니다. 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을 때 주의 천사가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래야 삶에서 승리할 수 있었거든요. 열심 좋습니다. 아닙니다. 열정 좋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열심이요 복음 안에서 열정이라야 됩니다. 그것도 옳은 말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적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영적 흐름을 바꿔버리면 이렇게 되면은 이때서 비로해가지고 인생의 승리가 돼. 성공 아닙니다. 인생 승리입니다. 한 사람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올바른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지속될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불렀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을 연에 붙이면은 그 한 사람이 인생이 바뀌고 또 정말 일평생 동안 인생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것이 복음이다. 또 거기에 주역이 여러분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당신은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주역입니다. 자, 영적 흐름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삶의 흐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후대들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언약의 터널을 준비한 겁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입니다. 저는 제가 뭐가 이렇게 자랑스럽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게 뭐가 자랑스럽겠어요? 꼴찌를 졸업했어요. 꼴찌로. 방학 많이 했습니다. 그 인생이요 이상하더라니까요. 이래가지고요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고등학교 때 실패해 나누니까 그게 발판이 돼야 되는데 대학 못 들어가는 거예요. 꼴찌가 어떻게 대학을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서 이제 복음 받으면 정신이 차려졌어요. 이래 전문대를 가고 방통대를 가고 신학교를 가고 또 대학원을 가고 결국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여정을 보면서 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우리 후대들 랩런트 한 명 한 명은 언약의 터널 속에서 이 인생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바꾸고 갈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 교회가 크면 좋겠지만 안 커도 교회가 부흥을 안 해도 정말 그걸 할 수 있다면 모든 교회의 시스템을 거기에다 맞추고 싶어요. 저는 우리 주야간 보호센터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기분이 좀 안 좋겠지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유지하려고 한 겁니다. 왜 교회를 유지해야 되느냐? 우리 후대를 살려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지전도라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복지전도 붙잡은 겁니다. 또 저 어르신들 돌아가시면서 복음 받고 가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하고 나서 본 게 복지전도예요. 그런데 그 원래의 목적은 우리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살려내지 못하면은 사실상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게 아닙니다. 뭘 성공한 겁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한 겁니까? 큰 집에 살면 성공입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성공입니까? 나이 70, 80 되면 좋은 차 타도 못해요. 그거 그러잖아요. 그 정신이 그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닐 만큼 안 된다니까요. 조그만 차 타다가 전철 타야 돼요. 그러잖아요. 또 운동 때문에 걸어 다녀야 되고. 그 필요도 별로 없어요. 좋은 집이에요? 아닙니다. 너무 크면 청소도 못해요. 또 줄여야 돼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시대를 정복해가고 그런 이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절대 응답입니다. 절대 다른 게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 해야 돼요. 우리가 조금 문제 왔는데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근본 회복, 현장 회복, 후대 회복을 위해 가지고 절대 복음 운동해 가는데 하나님이 모든 피로를 채워가는 응답, 절대 응답,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백지교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백지교의 뭐냐? 제자 삼는 운동입니다.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부분이 뭐냐? 백지교의 운동이다. 한 사람의 인생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 모든 사건, 환경, 위기, 사람, 자, 이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하고 관계없다.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표다. 이렇게 딱 결론이 나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시험을 줘도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빨리 복음 속에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기서 찾아야 되거든요. 나를 시험을 주는 것 같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시험 받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이 축복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운동을 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지막에 하는 부분이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케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복음 운동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업에 또 문제 속에서 절대 가능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 안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절대 복음 운동 속에서 절대 가능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절대 불가능이 생각하지만은 사실상 하나님의 복음 운동 속에는 절대 가능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인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절대 응답의 정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요 직업을요 수없이 가졌어요. 직업을 수없이 가졌는데 그 어떤 직업도 사실은 부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되는 그것이 아브라함 링컨의 직업이었어요. 저는 직업이 목사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언약의 터널을 완성하는 직업이 저의 직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이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지속될 복음 운동의 주역으로 서는 것이 여러분의 직업인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생업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직업이 아닙니다. 진짜 직업은 노예 해방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복음 운동의 주역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 때문에 우리의 직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은 부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큰 계획 속에 한 명 한 명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근본 회복, 현장 회복, 후대 회복의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